사람이 살면서 가장 기쁠 때는 아마도 다른 사람들에게, 가급적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 때, 그런 경우 가장 기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지상정이죠. 인정받아서 기분 안 좋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욕구가 사람마다 다르긴 합니다만은 대체로 굉장히 큽니다. 큰 사람은 물론 한없이 크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명예심이라는 게 엄청나서 인정받을 수만 있다면,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어, 그 길이 있다면 돈까지도 포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사람이 웬만해서는 돈을 포기하지 않거든요. 돈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정말 피 같은 겁니다. 돈을 포기한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돈 앞에서는 형제 자매도 없습니다. 잘할 때야 형제 자매 이렇게 놀기도 하고 그럽니다만은 다 자라가지고 결혼해서 분가했습니다. 부모님 돌아가셨습니다. 유산 남기고 유언 없이 돌아가셨다. 이렇게 되면 싸우는 거죠. 조금이라도 더 갖겠다고 정말 피 터지게 싸웁니다. 그렇게 싸우고 나서 서로 왕래하지 않는다는 그 집이 한둘이 아니지 않습니까? 안 보고 삽니다. 형제 자매가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그 돈 몇 푼 때문에,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그게 10억이 될 수도 있고 20억이 될 수도 있고 그렇긴 합니다만, 그래봐야 돈인 것을 그 돈 때문에 형제가 의절하고 사는 것을 우리가 본다는 거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만 그러냐? 하나님의 백성은 안 그럴까요? 하나님의 백성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심지어 목회자도 이 문제에 걸려 넘어지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다른 문제를 일으키지 않아도 이 문제에서만큼은 목회자도 굉장히 약합니다. 우리 목사님 훌륭하지, 목회 정말 잘하지, 성공한 목회자지, 이런 얘기를 듣고 싶어요. 그런 평가를 받고 싶습니다. 저라고 안 그렇겠어요. 모든 사람이 다 동일한 겁니다. 그럼 평신도는 어떨까요? 평신도는 얼마나 다르겠습니까? 다 똑같죠.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교회에서 이제 사탄이 틈을 타게 되는데, 그 몇 가지 통로 중에 하나가 인정받고 싶은 마음인 겁니다. 다 인정받고 싶어요. 여기 앉아있는 식구들 다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작년에 이르기까지 나름 다 인정을 받고 싶은 겁니다. 내가 교회에서 중요한 인물이고 싶고, 그리고 내가 없으면 안 되는 교회이길 원하죠. 내가 있어야만 하는 교회, 그런 교회이길 원합니다. 이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내 사역을 통해서 인정받고 싶은 마음은 또 다 있게 마련입니다. 이렇게 일을 하고 싶어 하는지 몰라요. 그냥 일하고 그냥 말면 되는데, 일하고 나면 이제 뭔가 이렇게 반응이 느껴지거든요. 그런 반응을 기대를 한다는 겁니다. 하다못해 청소를 해도 잘했다는 얘기를 듣고 싶고요, 음식을 해도 맛있다는 얘기를 듣고 싶고 그런 거죠, 말하자면. 그리고 또 이제 비판적인 얘기가 나오면은 안 해! 이런 식으로 이제 하고 싶고, 이게 이제 대부분의 사람의 마음인 건데, 이해는 되죠. 왜냐하면 이제 저도 그 마음 세계를 아니까 이해는 됩니다만은, 그렇게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병이에요, 병. 이건 병이구나. 병인데 그냥 병이 아니라 심각한 병이라고 그냥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내가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올라와. 그러면 내가 이게 병 초기 단계인가?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틀리지 않아요. 당뇨병 비슷하지 않을까,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데, 당뇨가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라지 않습니까? 당뇨가 문제가 될 때는 주로 이제 당뇨 때문에 오는 합병증 때문에 그렇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신문 보면 이제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래서 실명이 된다든지 이게 절단을 해야 된다든지 그런 일들이 생긴다 얘기를 하는데,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이와 동일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이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영적인 합병증이 생기는 거죠. 그런 게 어떤 거냐 하면,
이제 합병증이 생기면 이제 문제가 생기잖아요. 이제 어떤 경로로 문제가 생기냐면 일단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이게 지배하기 시작하면 순수하고 진실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당연하지 않겠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뭐 왜 그런지 굳이 뭐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이건 당연한 겁니다. 자, 그러면 순수하고 진실하지 않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될 수 있겠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기본은 진실함과 순수함이죠. 어린 아이가 부모를 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순수하고 진실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망가지겠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망가지는데 교회에서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않아.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뭔가 이상해. 그러면 당연히 신앙 성장은 안 되는 겁니다. 될 수가 없는 거죠. 이런 부작용이 필연적으로 생기기 때문에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 이런 것들은 하여간 두면 안 돼요. 우리 마음에 빨리 몰아내야 되고 이게 하여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몰아내야 됩니다. 그런 마음은. 그리고 이 마음은 이런 마음을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모범으로 사실은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공생의 생활을 하시면서 이건 정말 좋지 않은 것이라는 것을 여러 차례 모범으로 보이셨죠.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24절 25절.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은 사람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뭐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우리에게는 큰 의미가 있잖아요. 큰 의미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저 사람이 그 사람이래.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근데 주님 보실 때는 의미가 없어요.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사람에게 인정받고 높임 받는 것은 의미가 없는 일이다. 굳이 그것을 추구할 필요가 하등 없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도 이런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데 이제 어떻게 하면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따라갈 수 있겠느냐? 그 구체적인 방법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8장에서 잘 보여주셨는데 마태복음 8장의 이야기의 맥락은 이제 치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병든 자를 고쳐주셨죠.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오늘 본문은 아닙니다만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자, 애워쌌어요. 왜 애워쌌을까요? 요즘 아이돌 그룹 생각하면 됩니다. 아이돌 그룹이 딱 나타나면 애워싸지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어디 가면 애워쌉니까? 여러분은 스타가 아니에요. 저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보다 조금 더 한 단계 높은 이제 뭐 이렇게 예수님이 이제 높아지는 계기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것도 이제 예수님께서 이적을 행하신 다음이죠.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예수님의 인기가 하늘을 찌르고 있었던 겁니다. 다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께 이제 들러붙기 시작을 한 거죠. 우리가 부부가 자주 쓰는 표현인데 들러붙는 거, 우린 들러붙는 거 안 좋아하는데 자꾸 들러붙는 거예요. 들러붙으면 안 되는데 들러붙었어요. 자, 이런 경우 여러분이 이런 상황에 처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들이 나를 찾고 나를 따르고 나한테 들러붙어. 그러면 마음이 한껏 높아지죠. 야, 기분 좋다. 사람들이 나를 찾는데 나를 보고 뭐 박수 치고 나를 칭송하고 그런데 마음이 안 높아지겠습니까? 그 상황을 즐기게 되죠. 어떻게 즐겨요?
이러면서 손도 한 번씩 흔들어주고 탁 이렇게 흔들면서 이렇게 즐기는 겁니다. 안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죠. 다 그런 겁니다, 사람은.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예수님께서 일관적으로 이런 상황에서 일관적으로 보이신 모범이 있는데 영광의 자리를 항상 피하셨습니다.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그랬죠? 마태복음 18장에도 뭐라 그랬어요?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도망가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될 때마다 예수님은 일관적으로 도망을 가셨다. 거기 기분 좋다고 거기에 머물러 계시지 않고 무조건 피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이제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 교회가 뭐 부흥이 될 수 있을까요? 잘하면 얼마나 몇 명이나 모일래나? 글쎄 지금 템포로 해가지고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하여간 뭐 꾸준히 자라서 뭐 이렇게 부흥이 된다고 하면 이 사람이 참 그렇죠. 이제 교회가 크게 커지게 되면 성도들이 뭐 그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그 담임 목회자를 높이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뭐 우리나라 성도들이 대체로 착해요. 제가 볼 때 교회에서 문제가 일어나면 목회자, 장로님들이 주로 문제를 일으키지 뭐 성도들이 뭐 이렇게 큰 문제를 일으키겠습니까? 성도들은 대체로 착해서 이제 목사님이 이렇게 교회를 키웠으니까 목사가 키운 건 아닌데 사실 착하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무슨 뭐 성역 30주년, 성역 40주년 해가지고 뭐 기념 뭐 예배도 하고 뭐 그럽니다. 여러분이 저 그걸 해주실래나 모르겠네. 근데 그것만 알고 계세요. 저 몰래 여러분이 그런 거 했어요. 전 도망갈 겁니다. 그 자리에 없어요. 그냥 도망가야 돼. 그러니까 그게 그런 자리를 안 만드는 게 좋고요. 뭐가 됐든 뭐 스승의 은혜 그런 거 안 해도 돼요. 촛불 켜놓고 그런 건 여러분 그 학교에서 하시고 요즘 학교에서도 하면 안 된다네. 학교에서도 안 하는 걸 뭐하러 교회에서 합니까? 그런 자리는 안 만드는 게 좋고요. 그런 자리가 만들어지면 도망가는 게 좋습니다. 가급적이면 사람 눈에 안 띄는 게 좋고요. 그리고 사람에게 박수 받을 일이 없는 게 나아요. 박수 받으면 뭐 하게요? 박수 받으면 그냥 그걸로 다 끝나는 건데 뭐. 주님께 인정을 받고 주님께 사랑을 받고 주님의 상을 받아야지. 사람한테 상 받는 게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제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할 필요도 없고요. 물론 이제 늘 배려하고 뭐 이래야 되겠지만 내가 뭐 잘 보이려고 뭘 한다는 게 그거 얼마나 우습습니까? 우리는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 뿐이죠. 예수님께서 이제 그렇게 사신 겁니다. 도망가신 거예요. 그냥 영광의 자리만 나타나면. 근데 여러분 그거 쉽지 않아요. 진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뭐 성역 40주년 기념 예배 하겠다고 다 차려놓고 케이크 3단짜리 쌓아놓고 그러는데 제가 없어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쉬운 거 아니거든요. 되게 어려운 겁니다. 예수님이 일관적으로 도망가셨어요. 그냥 도망가. 근데 이런 걸 이제 보통 사람이 볼 때는 이해하기 어려운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해를 못했을 것 같아요. 불만이었을 겁니다. 도대체 왜 저러셔? 즐기면 될 것을, 사람 살이가 다 그런 것을 한번 손 흔들어 주고 웃어주고 사인 한번 해줄까? 그 사인 좀 해주고 이러시면 얼마나 분위기도 좋아. 이 분위기 다 깨고 이 산통 내고 도대체 왜 저러시는지 몰라요. 유난 떨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을 겁니다. 자, 그런데 뭐 여기까지는 그래도 그래 뭐 우리 예수님 이상한 게 뭐 한두 번인가. 산상수훈 말씀도 보세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게 말이 돼요? 워낙 보통 분은 아니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길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정말 이해 안 되는 일이 이제 그 다음에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일행이 우여곡절 속에 곡절 끝에 이제 그 도착한 곳이 어디였냐면 굉장히 이상한 곳이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 28절 전반부 보겠습니다.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시매. 자, 그
갈릴리 호수를 가로질러서 가다라 지방에 도착을 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리로 배를 이끄신 거죠. 근데 이게 왜 이상한지 여러분은 이제 감이 잘 안 오실 텐데, 뭐 쉽게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일본 제국주의 시대에 일본인 거주 지역에 가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면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나라에서 예수님께서 활동을 하셨는데, 우리나라 불쌍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만나줘야 될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하필이면 예수님께서 그 많은 우리나라 지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하자면 그 당시 우리 그 일본 제국주의 시대 목포 이런데 보면 그 일본인 주 거주 지역이 있었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신 거예요. 그러면 여긴 왜 오셨을까? 이건 무슨 상황이지? 뭐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올라오겠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분명히 그랬을 겁니다. 야,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지? 여긴 왜 오셨어?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도대체 거기 왜 가셨을까요? 왜 가셨을까, 예수님께서? 그 답이 28절에 나오죠.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왜 오셨어요? 이 두 사람 만나러 오신 겁니다. 결국 이 두 사람 고쳐주려고 여기까지 오신 건데, 여기가 이제 이방인 주 거주 지역이었기 때문에 이들도 이방인이었을 겁니다. 95% 이상 이방인이었을 겁니다. 자, 이쯤 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좀 슬슬 짜증이 나기 시작을 했을 겁니다. 왜? 원수 같은 이방인에다가 인간적으로 말하면 미친놈 아닙니까? 이방인의 미친놈 2명이 있어요. 근데 여기까지 그냥 온 것도 아니고요, 그냥 편히 노지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오는 길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죽을 뻔했거든요. 죽을 뻔해서 목숨을 이 담보로 해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자, 그런데 딱 예수님께서 인도하신 곳은 이방 지역의 이방인 미친놈 2명. 이렇게까지, 이게 이렇게 중한 일이야? 이게 이렇게까지 할 일이냐고, 이런 마음이 속에서 부글부글 끌어올리겠죠. 이거 하자고 우리가 그 생고생을 했어? 우리 목숨을 담보로 하고 여기까지 온 거야? 이런 생각이 올라오지 않겠습니까? 그럼 예수님께 질문하고 싶었겠죠. 차마 할 수는 없었지만, 어떤 사람이 용기를 내서 제자 중에 하나가, 예수님, 이러려고 여기로 오신 겁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었겠죠. 기분 상하면 무슨 얘기는 못 하겠습니까? 질문했다 칩시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여기에 대고 뭐라고 대답을 하셨을까요? 이것 때문에 오신 겁니까? 라고 질문하면 예수님은 분명히 그렇게 정말 대답을 하셨을 겁니다. 왜? 당연하지. 내가 이럴 줄 몰랐어? 여기 두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이었어도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라면, 이들을 위해서라면 풍랑의 바다가 아니라 불의 바다라도 건너왔을 거다. 분명히 예수님은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셨을 겁니다. 이제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우리의 관점과 주님의 관점은 굉장히 다른 겁니다. 여러분,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자녀들이 부모의 관점을 가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 되잖아요. 안 돼요. 그거는 아무리 여러분이 주입하려고 해봐요, 안 돼요. 우리 딸들에게도 하지 말라 그랬는데 머리 감고 나서 머리 좀 치워라. 응? 이제 컸으니까 치워라. 그럼 쳤대요. 이게 친 거냐? 이게 치운 거냐? 머리카락이. 시훈아, 너도 머리 감고 너 머리카락 치우니? 아니, 치워야지 이제. 이제 중학생 때부터 치워. 엄마 힘들어. 아빠가 힘드시나? 근데 몰라요, 그런 것들. 아주 사소한 거지만 몰라요. 부모가 돼야
조금 알죠. 열리게 되는데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주님의 관점을 글쎄 뭐 성경을 열심히 읽는다고 알겠어요. 뭐 기도를 한다고 알겠어요. 물론 발전은 있겠지만 온전히 모든 주님의 관점에서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보는 주님의 관점이, 예수님의 관점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와 달리 이제 예수님께서 보실 때는 아무리 뭐 이방인이고 미친 사람이라도 사람은 다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말하자면 내 새끼인 거지. 근데 우리는 굉장히 객관적이죠. 사람을 볼 때. 그러니까 뭐 내 가족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굉장히 객관적으로 봅니다. 너는 너고 나는 나고. 그러니까 그 주님의 관점에서 사람을 볼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근데 이 관점으로 이 이야기를 읽지 않으면 본문 이 이야기는 끝까지 미스테리한 것으로 남게 됩니다. 이건 이해할 수가 없어요.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린 이해가 안 됩니다. 세상 어떤 사람에게 갖다 놓고 이걸 한번 이해해 보라고 한번 해보세요. 다 고개를 갸웃할걸요. 이런 맥락도 이상하고. 여러분 일단 이것저것 떠나가지고 예수님께서 당신 제자들을 사지로 몰아낸 거 아니에요. 풍랑이는 바다에 그냥 내던진 겁니다. 자기 새끼를 그렇게 하는 사람이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없거든요. 남 살리자고 그래요. 그런 부모는 세상에 없습니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합니까? 그것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두 명도 아니고 12명이잖아요. 12명 2명 살리고자 12명을 사지로 내모는데 이거는 이 사람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 예방접종 기본도 그거잖아요. 부작용이 있어요. 부작용이 있지만 그래도 예방접종을 하는 게 이득이 크기 때문에 하라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무슨 예방접종이 됐든 간에 부작용보다 이득이 크니까 예방접종을 하는 것처럼 모든 사람의 상식이 그런 거거든요. 2사람 살리려고 12사람을 사지로 내몰아? 이건 상식이 아니에요. 이건 비상식, 이거는 상식 이하의 행동인 겁니다. 어떻게 이해가 되겠어요? 그런데 이건 못지않게 이해가 안 되는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 말씀 후반에 나온다는 거죠. 31절 32절 보겠습니다. 귀신들이 예수께 간과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보내 주소서 하니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자, 마태는 차마 돼지 숫자를 기록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마태는 세리를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꼼꼼하기도 하지만 여러 가지 정황을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었나 봐요. 이거 굳이 마리수 기록할 필요 없다. 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걸 소화할 능력이 안 돼요. 보통 신앙인이 아니면은 시험에 들 수 있겠다. 그래서 그냥 돼지 떼라고 하고 그냥 넘겨버렸습니다. 반면에 마가는 보겠습니다. 5장 13절 허락하신대 같은 얘기거든요.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마가는 좀 뭐 시험 들거나 말거나 뭐 사실이니까 기록하고 보자 그러고 이제 이렇게 썼던 것 같아요. 잘은 모르지만. 여러분 뭐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뭐 돼지 가격으로 환산하면 제가 돼지 한 마리 얼마인지 찾아봤어요. 지금 돼지 가격으로 환산을 하게 되면 대략 한 10억 원 정도 됩니다. 10억 원. 10억 원. 나도 한번 10억 원 한번 가져봤으면 좋겠다. 농담이에요, 여러분. 제가 뭐 10억 원이 뭐하는데 필요하겠어요. 엄청난 액수죠. 정말 큰 액수입니다. 뭐 우리 중에 10억 원을 가진 식구가 뭐 없는 식구가 훨씬 많겠죠. 어마어마한 액수인데 이 돼지떼가 그냥 한 번에 몰살을 당한 겁니다. 그냥
물에 빠져서 다 죽어버린 거죠. 뭐 아무 쓸모없게 된 거예요. 그냥 10억 원이 그냥 날라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무슨 생각이 보통 들게 되냐면 이런 얘기를 성경 얘기지만 성경 말씀이지만 이런 얘기를 읽게 되면 보통의 사람들은 좀 이해가 안 되죠. 당연히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을까? 아마 여러분도 그런 생각 들었을 거예요.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을까? 이 무슨 낭비인가? 아니 그냥 야 너희 둘이니까 그냥 두 마리한테만 들어가라 이럴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아니면 야 경제적 피해와 낭비가 심하니까 돼지가 아니라 나무한테 들어가라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고, 근데 왜 하필이면 돼지, 그것도 2,000마리한테 들어가서 이 엄청난 낭비를 결국 낭비가 일어나게 한 거거든요. 이 무슨 낭비냐? 자, 이런 생각이 든다면 또 곰곰이 생각해 보면 어디서 듣던 얘기예요. 성경에 비슷한 얘기가 나옵니다. 어디 나와요? 마가복음 14장 4절 5절. 어떤 사람들, 그 중에 이제 가룟 유다도 있었던 거죠.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무슨 맥락인지 아시죠?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장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자기의 머리로 닦는 그 장면입니다. 이 향유 엄청나게 비싼, 그 당시로서는 금같이 비쌌고 금보다도 비싼 그런 뭐 보화였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화를 내는 겁니다. 왜 허비하느냐?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자, 옳지 않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본문 이야기를 읽으면서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을까? 이 무슨 낭비냐? 이런 생각이 먼저 올라온다면 그래 뭐 나중에는 뭐 조금 이렇게 올라올 수도 있지만, 이 생각이 먼저 올라오면서 화가 나고 그 다음에 막 시험 들고 싶은 마음이 올라오면 진지하게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말씀을 읽고 또 설교를 듣고 하면서 뭔가 이게 성질이 막 올라온다든지 막 이러면은 그러면 성질 내지 마시고 한번 돌아보실 필요가 있어요. 아니 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 뭐 여러분한테 성질 나라고 말씀을 주시겠어요? 그죠? 은혜를 끼치기 위해서 너 자신을 한번 돌아봐라, 바꿔봐라, 이런 의미에서 말씀을 주시는 건데, 이것도 사실은 결국 마찬가지입니다. 좀 이해가 안 되고 낭비다 싶으면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로. 왜냐하면 성도는 뭐냐 하면은, 물론 이제 성도도 이제 성숙의 단계에 따라 다릅니다만은,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 무엇이 됐든 간에 경제적인 관점에서 먼저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관점에서 먼저 볼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가 어려서부터 너무 여기에 길들여져 있어요. 너무 스스로의 이게 질병 정도를 잘 모르는 거죠. 근데 우리가 아주 찌들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죽어도 다 돈이잖아요. 정말 그래요. 교통사고 났어요? 그럼 그것도 돈이에요. 불 났어요? 그러면은 뭐 소방서 추산 얼마다, 다 돈이에요. 다 돈. 뭐든 다 경제로 생각을 하고 돈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만 생기면 그 돈 쪽으로 머리가 도는 거죠. 그러니 이제 주님은 관심도 없는데, 주님은 다른 관점을 갖고 계신데, 이게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이상하게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관점이 뭐냐면 고린도전서 8장 11절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우리에게 가르쳐 준 시각인데,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교회 안에서 내가 가진 지식이 있지 않습니까? 뭐 이것도 얘기하면 긴데, 내가 가진 지식으로 내가 옳다 해서 그냥 해버렸어요. 자, 그러면 그걸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그 나의 지식 때문에, 행동 때문에 시험에 들고 멸망을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이 이제 핵심입니다.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네 형제다. 너의 형제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자, 물론 이해가 돼요. 우리가 사람을 만나면 사람 중에는 흔히 사람들이 하는 얘기처럼 사람 같지 않은 사람도 있고요. 배은망덕한 사람도 있습니다. 심지어 개보다도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짐승만도 못한 사람이다. 이런 얘기도 하지 않습니까? 뭐 그 외에 우리 마음에 안 드는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가 좋아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사람으로 봅니까? 안 되는 거거든요. 자연히 미워하고 싫어할 수밖에 없는 건데,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뭘 가르치냐 하면, 그럼에도 내 형제를 그렇게 보면 안 된다. 어떤 사람도 아무 개일 수 없는 거예요. 니까지 것 뭐 이렇게 볼 수 봐서는 안 된다는 거죠. 너 따위가 이렇게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는, 그러니까 네가 볼 때 아무리 하찮은 그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그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신 겁니다. 자, 여긴 놀라운 비밀이 숨겨 있는데 보세요. 컵이 있습니다. 얼마 주고 샀어요? 모르는데 뭐 몇천 원 할 겁니다. 그럼 얘의 값은 가치는 얼마예요? 몇천 원이에요. 자, 그러면 내가 볼 때 가장 형편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신 겁니다. 그럼 그 사람의 가치는 얼마예요? 예수님의 값이에요. 예수님의 가치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걸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설마 저 사람을 위해서도, 그럼 그 사람을 위해서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겁니다. 그리스도의 가치인 거죠.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가 사람을 미워하거나 싫어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리스도를 미워하고 싫어하는 것과 동일한 겁니다. 왜? 그가 그리스도의 가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께 이 이방인, 미치광이 이방인이죠. 이 두 사람이 이제 그런 의미였고, 그 정도 의미였기 때문에 예수님은 재고의 여지가 없었던 겁니다. 빨리 귀신이 나가주기만을 바라실 뿐이죠. 돼지에게 갈래? 그래 빨리 가라. 두 사람을 살리는데 그까지 돼지 2,000마리쯤이야 뭐, 이런 겁니다. 말하자면 10억쯤이야 뭐, 천하도 내가 주지. 천하도 주는데 뭐 10억쯤이야 뭐, 사람 살리는데. 우선순위가 분명했던 거죠, 예수님께는. 자, 이렇게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사람의 가치를 가르쳐 주시고 계신 거죠. 사람의 가치. 사람은 어떤 존재이냐, 이걸 누가 가르쳐 줍니까? 다윈이 가르쳐 줘요? 다윈의 제자가 되시렵니까? 그가 우리에게 가르쳐 준 사람의 가치가 뭡니까? 우리는 원숭이 자손이다. 그게 그가 가르쳐 준 사람의 가치예요. 복음이 가르쳐 주는 사람의 가치는 이런 겁니다. 천하보다 귀한 존재가 사람이다. 그런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죠. 자, 여러분은 이런 예수님의 관점을 아십니까? 조금이라도 이해가 되시나요? 어렵죠. 솔직히 말하면 저도 이게 늘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한 달에 한 번씩 우리 교회 구걸하러 오시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그분 볼 때마다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가서 안아줄까요? 안아줘.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그분이 와서 여기 앞에서 예배 드린다 칩시다. 어렵겠죠? 어렵겠죠?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마음으로. 어려워.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어렵기 때문에, 저도 어렵기 때문에, 저도 솔직히 싫은 사람이 있죠. 왜 없겠어요? 사람이 안 맞는 사람 많아요. 더 솔직히 얘기해 볼까요?
저는 지금까지 저하고 맞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집사람하고도 안 맞아요. 아예 안 맞는 게 정상이지 누가 막 여러분하고 몽땅 다 안 맞아요. 예, 지금 친한 거 같죠? 여행 3박 4일만 가봐요. 안 맞는다니까요. 네, 나하고 맞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기도할 뿐이죠. 어떻게 기도합니까? 주님, 태생이 저는 안 돼요. 태생이 안 됩니다. 그리고 배워온 것이 천박해서, 제가 세상에서 사회생활하면서 배운 것이 천박해서 안 바뀌어요, 주님. 그렇지만 제가 주님의 관점을 배우길 원합니다. 그리고 애쓰고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도 이 작업을 평생 해야 되는 겁니다. 이 죄의 본성이 너무나 강해서 안 돼요. 예. 그리고 자기 부족한 건 모르고 남 부족한 것만 자꾸 눈에 보인다니까요. 안 돼. 그러니까 이거를 계속 스스로 이런 사실을 주님 앞에 인정하고, 주님 고쳐주십시오. 제가 바뀌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관점에서 사람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 이 작업을 해 나가야, 그래야 일단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토록 사랑하신 하나님, 사람을, 김남준 목사님의 명언이에요. 세상에 나 한 사람만 있었을지라도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거다. 그게 맞아요. 예, 그토록 사랑하신 사람을 내가 무슨 권리로, 무슨 자격으로 미워한단 말입니까? 싫어한단 말입니까?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게 되고요. 그리고 이런 관점을 알아야 예수님의 복음을 비로소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 땅에 오셨고 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구나 알게 되고요. 또 이렇게 돼야 주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해야 될 일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구나. 이게 성경 말씀의 전체 아닙니까? 그러면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람들을 사랑하며 구원의 역사를 이루며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의 이야기를 재현하게 되는 겁니다. 재현하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시고 아름다운 뜻을 성취하며 살아가는 거죠.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본문 말씀 여러분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주님, 제가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제가 앞으로 이런 성도로, 이런 주님의 아들 딸이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의 뜻이 제 인생 가운데, 사역 가운데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또 애쓰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구원의 길만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고요, 그분이 우리에게 사람답게 사는 법을 가르쳐 주시고 또 가치 있게 사는 법을 가르쳐 주셨고 또 생명길을 보여주셨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주님, 제가 이런 주님의 귀한 뜻을 더 깊이 아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을 주님의 관점에서 보며 또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수님께서 구원의 사역을 하시며 이 땅에 사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사역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아서 주님의 뜻을,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중심으로 살아왔습니다. 나만 잘 되면 된다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이런 마음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먼저 불러주시고 주님의 일꾼으로 삼아 주실 때는 뜻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는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복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내가 복이라 말씀하시면 우리만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이, 우리 주변 사람들이 또 복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주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일꾼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냥 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여, 우리가 먼저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눈을 열어,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 아버지, 우리 주변 사람들을 아버지 보게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그리하여 사람을 우리의 형제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이 아니라 형제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님의 가치를 가진 사람으로 볼 수 있는 아버지 주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리하여 아버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셨던 그 복음을 따라 오히려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사랑하며 살게 되기를 원하나이다. 사랑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고 소망하신 그 뜻을 이루게 되기를 원하나이다. 사랑으로 구원의 역사를, 생명의 역사를 이 땅에서 아버지 쓰고 아버지 성취하며 살기를 원하오니 주님 만나는 그날에 나를 닮은 이라는 칭찬을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그렇게 주님께 영광 돌리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만 아버지 감당하며 살아가며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 말씀 우리의 마음에 잘 새겨지게 하여 주시사 주님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며 구원의 사역자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